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시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에 드는 사람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표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11조 손원현 선생, 양혜숙 집사님, 시온이 최미옥 권사님, 무명입니다. 감사예물 염석규 목사님, 김순덕 사모님, 김미자 권사님, 심양혜 집사님, 장정택 집사님, 우정숙 집사님, 백연혜 집사님, 박홍식 장로님, 천선조 권사님, 박지현 선생, 윤비란 권사님, 박욱자 권사님, 서대원 집사님, 하명숙 권사님, 전미옥 집사님, 김수연 집사, 우리 효정이, 건축, 우리 은찬이, 김칠석 권사님, 은솔이, 이석일 집사님, 은서, 손원현 선생, 시온이, 주경이, 효정이, 최영 권사님, 윤미란 권사님, 박욱자 권사님, 선교, 홍상현 집사님, 김칠석 권사님, 최영 권사님, 박욱자 권사님, 윤미란 권사님, 성미, 김칠석 권사님, 박욱자 권사님, 일천번제, 김혜숙 집사님, 현정이, 우리 민지, 우리 은서, 은솔이, 박경일 성도님, 김칠석 권사님, 우리 은찬이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미의 제사를 받으시고 또 합심하여 드려지는 기도를 아버지 검대접으로 연락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물질과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주정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리는 성도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도록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구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참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자로 수종들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여러 가지 생업에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가난한 자들을 땅에 두시면 가난한 자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를 주시면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사방에 얽히고 설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사오니 이제 주님 나타내시옵소서. 이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문제의 해답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아버지 말씀 중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는 일에 잡념을 제거하시고
어둠의 방해를 물리쳐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아버지 새기고 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양식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은종을 주님이여 감추시고 우리 주님의 얼굴 주의 음성으로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기억하십시다. 모범적인 신앙생활. 우리 곁에 성도님, 우리 한 번 더 얼굴을 바라보시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합시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원하는 그런 소원이자 기도의 제목이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부터 여러분 물이 흘러서 여러분 하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또 바다로 흘러가는 이 환상을 잠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가 안식일 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천사들이 내려오고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에스겔의 손을 잡고 그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를 따라서 가보니 성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성전, 요즘 말로 하면 지성소죠. 여기서부터 물이 흐르는 거예요. 물이 점점 이게 흘러서 또 흘러서 쭉 메마른 하천을 여러분 적시고 또 흘러서 또 그 물이 점점 강으로 들어가서 강물이 또 흘러 넘치게 하고 그뿐 아닙니다. 이 물이 또 흘러서 사방으로 이렇게 쭉쭉 섬에 들어가니까 심지어 사막이 옥토가 바뀌어지고 또 메마른 땅들이 수분이 흡수가 되어지면서 메말랐던 생물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힘을 잃었던 짐승들이 날개를 치고 활력을 얻어서 막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그 강물을 일천측을 탁 재고 보니까 그 강물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발목에 이렇게 정도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일천척을 재어서 보니까 그 강물이 어디까지요? 무릎까지 흐르는 거야. 또 그 물을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또 일천척을 잰 후에 보니까 그 강이 허리까지 흐르는 거야. 그래서 그 강을 또 건너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천척을 또 재고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 허리 위로 막 강물이 넘치는 거야. 그래서 발로서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어서 이제 헤엄을 치고 건너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강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을 통해서 온 세상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에서 흐르는 이 물은 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에스겔에게 나타내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흐르는 이 물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또 임하시게 되어지면 발목에서 또 무릎으로 허리로 그 이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게 되어질 때
여러분,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이 예포로 보여주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환상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함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전적을 재어서 보니까 그 물이 어느 정도 흐른다고요? 발목에 정도로 물이 조금씩 이렇게 흘러 내려갔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목에 흐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목을 잡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발목을 잡았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박장나고 청근사 누가 먼저 발목을 잡았습니까? 장로님이 발목을 해남 아가씨 잡았습니까? 아, 그렇답니다. 그 잡혀가지고 여기까지 막 꼼짝 말고 살고 있다 그죠? 참 잘 결정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발목을 잘 잡혔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발목을 잡혀야 되는 겁니다. 또 발목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닭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닭의 발목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돼지 새끼들이 막 있잖아요. 그걸 잡으려면 어떻습니까? 발목을 잡아야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걸 안 잡히려고 뭐 닭도 마찬가지겠죠. 안 잡히려고 안 잡히려도 안 잡힙니까? 잡힙니까? 사람의 주인의 손에 딱 잡히면 꼼짝 못하죠. 오늘도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뭘요? 발목을 잡아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비신자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예비신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발목을 주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잡으려고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발목에 잡혀서 이 자리에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그 사모님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지 그게 그만 발목이 잡혀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발목 잡으러 가셨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발목 잡으려고.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이 시몬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전문가인 내가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한번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 2배 채우는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어떻습니까? 발목이 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에 기독교 최초의 설교자, 최고의 설교자로 설계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옆에 사람 물어보시죠. 너는 언제 발목 잡혔나 물어보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발목을 잡혔습니까? 여러분을 전도하신 분, 그분 발목을 잡혀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까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태신앙은 부모님께 발목 잡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 발목 잡힌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발목을 잡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에클레시아 바깥에서부터 불러서대로 교회 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이 자리에는 다 주님 발목 잡힌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주님 발목 잡히신 분들 여러분 잘 잡혔습니까? 아유 감사하죠. 그런데 주님이 아무나 발목 잡는 게 아니에요. 천에 하나 만에 한 사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사람들은요 또 베드로같이 이렇게 실패한 자리에서 또 어떤 분들은요 또 질병 가운데서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자녀를 통해서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 예수 믿어가지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을 전도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연세가 드셔서 발목 잡혀가지고 교회를 나오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 발목 잡힌 사람이 자그마치 놀라지 마세요. 3,000명이 됩니다. 베드로 설교 하나에 여러분 3,000명이 발목을 잡혀가지고 어디로 와요? 주님 교회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입니까? 그 시대로 볼 때는 어마무시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유대교인들이에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베드로 설교 한편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주님께 발목 딱 잡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어떻습니까? 주님의 교회로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 3,000명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건 아니죠. 여러 수만 명, 그 이상이죠. 왜? 오순절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금 이 절기 지키려고 예루살렘 몰려와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설교에 여러분 그 시대는 뭐 특별히 볼 거, 들을 거, 뭐 이런 거, 뭐 쇼핑할 게 없잖아요. 2000년 전이니까요. 그런데 이 무식한 또 하천 계급의 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아이고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얘기를 다 끄집어내면서 새 영을 말세에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막 부어주면 어린 아이들에게는 꿈을 뭡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예언을 하게 할 것이요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보여주고 노인들에게는 꿈을 꾸게 하리라. 그 예언이 이번 오순절에 임하셨다. 어디에? 마가 다락방에.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증인이다. 그 증거가 뭐냐? 뭡니까? 새 방언이죠.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만 쓸 줄 아는 사람이고 헬라어도 잘 못 써요. 그런데 각국에서 몰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나라의 말로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요즘 말 같으면 미국 사람 만나면 미국 말을 하는 거예요. 독일 사람 만나면 독어를 말하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 만나면 불어를 말하는 거예요. 놀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뒤집혀지는 거예요. 저렇게 천박한 사람들이 입에서 어떻게 우리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각국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설교를 자기 나라 말로 다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오늘 21세기에서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은요, 유엔에서 여러분 영어로 말을 한다든지 한국어로 대통령이나 대표가 말을 하면요, 각국의 나라 사람들은 보청기 딱 꽂고 있으면 자기 나라 말로 다 들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런 일들이 과학적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을 듣겠어 안 듣겠어요? 들을 수밖에 없죠. 그 설교를 들으면서 누구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실 때 너희들이 다 경험하고 체험하지 아니했더냐. 그런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법이 없는 빌라도 총독과 군대를 통해서 예수를 죽였지. 너희들이 죽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의 문에서부터 돌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가 40일 동안 부활을 입증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다시 세상에 재림하신다 하고 외칠 때 그들이 막 뒤집혀지는 거예요. 여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뭐 교회를 나오라 소리를 안 했는데도 어디로 나옵니까? 교회로. 왜? 성령님께서 불러내니까
거절할 수 없는 거야. 사실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이 일부 예배 나오시는 거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온 것 같아도 사실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움직이셔서 여러분 발목을 잡고 주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잘 나오셨죠? 이 말씀, 이 하나님 발목을 잡으시고 우리를 불러내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시고, 안 됩니다 주님 나 오늘 계획이 있습니다, 일정이 있습니다 하고 거절하신 분은 집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 발목 잡히신 분들이 주님 교회 나와서의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 37절을 같이 받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성령님께 발목 잡혀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어디로? 교회로 나왔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 찔렸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찔리다라는 의미인데요, 보통 가시에 약간 찔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에 심한 가책을 받았다 이 말이죠. 마치 모래사장에 말이 어떻습니까? 달려가면 어떻습니까? 땅이 푹 들어갔다가 파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자국이 얼마나 큽니까? 그 몸무게, 그 막 헤치고 나갈 때 발자국이 얼마나 크게 흔적이 남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 양심에 말입니다. 이렇게 말자국이 깊이 파여서 남듯이 남겨졌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충격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소동을 말하는 거예요. 막 전율이 막 느껴지는 거죠. 막 찔리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크신 권능, 기적과 표적을 봤단 말이죠. 그 시대에 체험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앞장서서 외치던 장군인들이 여기에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는 뭡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십자가에 못 박고 소소할 때는 이 사람은 이단이라고 제 이단의 개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땅히 죽여야 할 사람을 죽이라고 했을 뿐인데, 듣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죄인의 개수, 이단의 개수가 아니라 이분이 누굽니까?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을 갖다가 돌을 쳐도 죄의식을 느끼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4,000년 동안 구약에서 줄기차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에 그분을 환영하기는커녕 그분을 돌로 쳐서 죽이는 데 앞장을 섰으니 저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무릎을 팍, 내가 살인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모태에서부터 듣고 지금까지 읽고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살았지만 그 형식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평생을 제사하며 살았지만 그게 종교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지만 그게 도덕이요 윤리로 그쳤습니다. 마음에 막 찔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세상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이를 갈며 침을 뱉고 욕을 퍼부었던 장군이, 그런 사람들이 내 부모님, 내 형제, 내 가족, 친족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여놨으니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메시아를 죽여놨으니 이 죄값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릎을 꿇지 않을래야 꿇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37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하면 좋습니까? 영판 어떻게 할 대책이 없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그때에 베드로가 외칩니다. 38절을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용서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였으니 이 죄값을 무슨 수로 해결할 수 있고 그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자업자득입니다. 내가 지은 죄값은 내가 받지 다른 사람이 부모 형제가 대신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여러분 이 세상의 질병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저주가 이 세상의 죽음이 심판이 여러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죽였으니 이게 무슨 용서받을 길이 있겠냐 이 말이죠.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죄인이고 장문이지만 자문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하신다 이 말입니다. 용서하시겠다 이 말. 용서하신다 이 말입니다. 용서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로도 하나님 앞에 자문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말다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살인죄, 아주 큰 죄죠. 반역,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뭡니까? 불신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시푸르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그 이상의 죄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2000년 전의 죽으심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나의 죄값을 다 2000년 전에 지불하셨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야. 아멘이시죠? 인류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그래 네 죄값을 내가 다 이미 계산했어. 고마워 하고 주님 우리를 어렵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요? 무릎 꿇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뭡니까? 처음에 성소에 흐르는 물을 건너갈 때 그 물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발목에 왔어. 그리고 일천적 재고 다시 들어가니까 그 물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무릎까지 왔다. 발목 신앙. 이 무릎 신앙이라고 해도 가능하네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무릎이 꿇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이라크 러시아 전쟁에요. 항복하고 드세요. 무릎 꿇어 가면 꿇어 안 꿇어요? 총을 갖다 대면요. 꿇어요. 그렇지 않다면요. 꿇겠습니까? 안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선생님한테 자문하면 야,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무릎 꿇으면 새끼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억지로 무릎 꿇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존심 상한 놈요. 요새 아들 무릎 안 꿇는다. 그렇지? 요즘 옛날에는 그래도 선생님 근위가 있어가 무릎 꿇어 가면 이러는데 요즘은요 무릎 꿇어 가면요 왜 무릎 꿇어야 돼요? 잘못했다 했잖아요. 왜 이런 일을 무릎 꿇으라 그래요? 애들이 무릎 잘 안 꿇으라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잘못이고 그럴 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면 되는 거지 왜 당신이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고. 무릎 꿇는다는 뭐니까 한복했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잘못했다는 거죠. 내가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가 됐다는 거죠. 그게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게 이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무릎을 붙들어 주시면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 3,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형제여 어찌할꼬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무릎 꿇는 거. 특히 유태인들은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자존심 제일 강한 민족이 유태인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제일 강합니다. 셈족 어마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자존심 옆 사람 보십시오. 건들면 잘못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요즘은 안 건드려도 막 건드렸다 하고 달라든다니까. 그럼 옷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피해가야 돼. 작전정에 걸어가다가 사람 오면 무조건 나는 피합니다. 피하는 힘이 훨씬 왜죠? 어제 아들이 막 이렇게 힘주고 막 이렇게 하면요. 아이고야 하고 거기서 가세요 하고 가야지 조용히 가지. 그 앞에 대나고 그러다가는요. 괜히 요즘 잘못하면 젊은 사람들이 욕먹는다니까. 자존심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발목 잡으시고 이제 무릎을 붙들어 주시면 주님 앞에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회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네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알고 보니까 내 나름대로 잘났다고 뭐 안다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무지한 사람, 내가 어리석은 사람, 내가 정말 미련한 사람.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이 우리의 무릎을 붙잡아 주셔야 된다. 아이고 내가 참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내가 늘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약해서 주님 실망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늘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고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셨습니까? 나의 어리석음, 나의 어린아이 같은 이런 믿음을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지고 죄를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성령이 지금 여러분의 무릎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4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무릎을 만져주실 때 이제 그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회개와 더불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거절하지 않고 사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애를 떠요. 부모의 말씀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보면 알잖아요. 요놈이 지금 마음으로 받아들이나 머리로 받아들이나 요 순간 요 위기를 면하려고 받아들이나. 은찬아, 엄마는 너무 잘 안다. 귀신같이 네 마음의 수 안에 계신다. 하물며 우리 주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렇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다윗이 이 말씀이 마치 꿀송이처럼 달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들리십니까? 얼마나 달게 들리면 입신하신 분도 계시네요. 말씀이 너무 좋아. 이거는요 목사가 설교 잘하고 못하고 또 관계는 있겠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아는 목사님은 말을 좀 더듬어요. 뜨뜨뜨뜨뜨뜨 하는데 거기에 교인들만 알아듣지 다른 교회에서 처음 오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방언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뜨뜨뜨뜨뜨뜨 하는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기뻐하고 뭐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울산에서 부흥해요. 왜? 성령이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아멘이죠. 성령이 그들 속에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방언으로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맛있게 잡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무리요 좋은 말씀 전해도요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고 그냥 종교적으로 아따 어지간히 설교 오래 한다 뭐 그런 생각만 들고 아이고 빨리 마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들지 이 말씀이 내 가슴에 깊이 들어오질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뭐합니까? 떡을 떼며 교제했다. 여러분 여기에 떡을 뗐다는 이 말은요 분쇄했다. 완전히 어떻습니까? 그 떡을 뗐다는 말은요 분쇄하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떡을 만들려면 어떻게 기계에 집어넣어가지고 어떻습니까? 가루로 만들어야 될까요? 분쇄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습니까? 불로 100도 이상 올려 어떻습니까? 그걸 삶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 기계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떡도 넣고 자는 무슨 떡 잡수고 싶어. 그 떡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 떡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걸 분쇄해 가루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삶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기계에 넣어서 그 떡을 또 다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우리가 먹는 거죠. 여러분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찬이 우리가 매월 첫째 주일날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거행하잖아요. 언제니 빨리 커서 세례받고 너도 성찬 참여해라. 지금은 먹고 싶어서 참아야 돼. 여러분 성찬이 그냥 떡이 아니에요. 쌀을 떡을 만들듯이 우리가 이 성찬의 떡을 우리가 먹게 된 것은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채찍을 맞고 피를 쏟고 십자가에 양손 양팔에 못 박히셔서 그 찢은 살로 여러분 떡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흘린 보혈의 피로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을 때 단순한 떡이 아니라 주님의 떡,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먹으라는 거예요. 단순한 포도즙이 아니라 예수님 피로 만드신 그 보혈로 받아들이고 그걸 생각하며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땀과 눈물과 헌신의 밥상을 먹고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우리가 다 자랐잖아요. 그렇지? 그 뽀동뽀동하게 살 찌가 너가 엄마 아버지 너 어디가니 살 빼고 다 피 흘려가 너가 다 먹고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자네도 마찬가지지. 엄마 아버지 희생이지. 지원아 그러나?
우리 언제 어디 휴거했노?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식탁이 있는 게 아니야. 그 식탁에 밥, 그 음식,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어머니의 희생, 아버지의 희생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가족 공동체 이루면서 자라서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예수의 살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가정은 뭡니까? 부모님과 가족의 공동체라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가족 공동체고 영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이루어서 우리가 살아서 복을 누리고 천국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기도하기를 저 힘을 썼다. 아멘이시죠? 오로지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뭘 말합니까? 무릎을 붙들으신 성령님께서 이제 다시 일천적을 청량해가지고 보니까 그 물이 어디까지 오면 허리까지 옵니다. 그래서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이런 모범적인 신앙생활은 성령님께서 우리 뭘 붙들으시고 허리를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띠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 허리띠를 쫙 붙들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허리에서 나옵니다. 허리가 약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연세가 드시면 허리가 약하죠. 왜? 서인 너희 5, 6, 7, 8 낳았으니 또 애들 먹이고 입히고 재운다고 얼마나 허리를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연세가 들면 허리가 다 약해지시는 거죠. 여러분 이 허리에서 힘이 나옵니다. 허리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허리에서 건세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에게 탁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힘으로?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성령 충만한 우리의 생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이 이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통해서 이제 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제 세 번째로 뭐가 나타납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43절을 같이 받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아멘.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기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와, 여러분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큰 권능을 가지시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신 크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누구를? 사도들에게 나타난다 이 말.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큰 권능과 그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부터는 집사들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평신도들에게 나타난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움은 로마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폭군 헤롯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찌드는 가난. 여러분 그 시대는요 세금이 40%야. 그걸 강제적으로 걷어가버리면 왜? 로마가 세금 40% 걷어가면 자는 뭐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지방세 뭐 다 띠쁘면요 집에 가져갈 거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북한 같은 데는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래가 배급 준다고요. 배급도 주도 안 하면서.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그거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빨리 북한을 가셔야 돼요. 빨리 북한 가야 돼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 가난을
그 배고픔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이걸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어떤 권력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권능, 하나님의 기사, 하나님의 표적 앞에 온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로마를 바라보지 않아요. 폭군 헤롯이 아니에요. 세상에 지대는 가난이나 아픔이나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모든 물건을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통용했다. 기가 막힙니다. 44절, 45절 같이 보십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완전 가족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자라날 때 어떻습니까? 뭐 로션이든지 뭐 스킨이라든지 뭐 옷이든지 뭐 어떻습니까? 전부 다 어떻습니까? 다 나누는 거예요. 언니야 옷 좀 빌리죠. 알았어. 또 어떻습니까? 형님 옷 물러받고 또 같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있어 없어요? 형제 간에 가족 간에 네 거 내 것도 없어요. 그냥 가족, 우리는 가족이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부모의 피를 받은 우리 가족 형제들도 어떻습니까? 자라날 때 우리가 공동체에 모든 것을 공동으로 다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재산 어떻습니까? 골고루 다 나눠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애써 평생 살았던 거 모든 것 다 자녀들에게 어떻습니까? 나눠줘 안 나눠줘요? 각서 씁니까? 영수증 씁니까? 그런 거 없어. 다 그냥 나눠주죠. 그걸 누가 합니까? 성도들이 나누고 그 찌드는 가난, 어려움, 배고픔 그런 가운데서도 네 것 내 것 없이 그냥 하는데 그걸 심지어 팔아서 갖다 놓고. 여러분 서울 땅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예루살렘 수도입니다. 여러분.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상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건 뭡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허리를 붙들으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상입니다. 뭡니까? 물이 마지막 1천층을 청량해서 건너가게 하신 물이 어떻습니까? 옆구리 허리에 오던 물이 흘러가지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설 수가 없어. 그럼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뜨는 거야. 그럼 뭡니까? 헤엄치고 하는 거야. 여러분 수영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어디에 맡깁니까? 물에다가 맡겨야 돼요. 그걸 못 맡기시는 분들은 깨구리 헤엄치다가 여러분 벌떡 서쁩니다. 진짜 수영 잘하면 어떻습니까? 물에다가 자기 몸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몸이 어떻습니까? 물에 떠요. 우리 몸속에 힘을 쭉 뽑아내면 어떠세요? 몸이 뜬다니까요. 내가 빠지면 안 된다. 코가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용을 빡 씹으면 가라앉아 버려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이제는 뭡니까? 세상에 내 발로 걸어가고 내 발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건세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습니까? 배가 지나가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 막 바다 위를 막 배가 지나가고. 그리고 보셨죠? 이게 뭡니까? 충만한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발목을 잡아주시면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 주님 발목을 잡혀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발목 잡혀가지고 25년 동안 발목 치다 100세에 돼가지고 이제 주님의 허리를 잡아주십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요, 발목 잡혀가지고 40년 동안 안 잡히려고 하다가 80이 돼가지고 주님 허리를 잡히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발목 잡혀서 발버둥 치다가 안 잡히려고 막 그래 하다가 천당 가실랍니까? 일찌감치 주여 내 무릎을 잡아주십시오. 안 됩니다. 허리를 잡아주십시오. 아이고 부족합니다. 그 이상 나를 장악해 주십시오.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나를 통제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럼 뭡니까?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건세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 삶이 뭡니까? 칭송받는 삶이다 말이죠. 여러분, 칭송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요. 어디에 모여요?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옛날에는요, 다른 일이라 카페, 개구네, 어디가 자꾸 어디가 좀 더 막 그런 대로 자꾸 막 가는. 그 걸음이 이제는 성전을 향하게 됩니다. 교회 시간에 맞춰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단계가 오기까지는 어떠세요? 4시간. 4시간. 세상에 맞추고, 직장에 맞추고, 사업에 맞추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요, 모든 것이 주님께 맞추는, 초점이 교회로 맞추고, 주님께 맞추겠다 이 말이에요. 시켜서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사랑의 애찬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최고의 대접은 어떻습니까? 식당에서 대접하고 그러잖아요. 많이 바뀌었어. 근데 우리 젊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식당에 손님 대접하는 것은 그건 결례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대접하면 어디입니까? 집에다 모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견례 한다, 아이들. 어디에 모십니까? 집에서 상견례를 하지. 바깥에 상견례 나가면, 그래요. 그 상견례 하면 반드시 집에서 큰 상 준비해가지고 상견례 준비해. 요즘은 집에 안 해. 전부 다 바깥에. 그래도요, 그게 최고의 대우고 예의라고 생각해요. 문화가 바뀌어서 그래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집을 개방하는 거예요. 우리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애찬이고, 여기서는 뭡니까?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즘 같으면 구역 예배, 우리 집을 개방하고, 성도의 어떤 모임이나 있으면 개방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가정이 이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참. 옛날에는요, 노래방도 좋아하고, 나도 모르게 콧노래를 불다 가면 이상한 노래가 나오고 세상 노래가 나오던 내 입술에 찬송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생활의 변화가 패턴이 바뀌지. 그리고 어떻습니까? 저하고 개가 천승했나? 와유야, 사람이 달라졌네. 와, 저분이 어쩌다가 저렇게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다. 야,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자신의 발목을 잡고 계시는지, 아니면 성령이 내 무릎을 잡고 계시는지, 성령님이 내 허리를 붙잡고 계시는지, 이제 그 이상으로 나를 완전히 성령의 장악당, 성령의 통제와 간섭, 충만한 그런, 이게 제가 날개 다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수영을 할 수 있고, 배도 지나가고, 이제는 이제 걸어서 가는 게 아니야. 날아서 가는 거죠. 여러분, 올라가야 되겠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올라와야 돼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노력하는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신, 성령입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발목만 잡아주지 않고 이제 내 무릎을 붙잡아 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주여 이제 내 허리를 잡아주세요. 내 힘으로 내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지 않네요. 이제 주님의 힘으로 내 자신을, 내 가정을, 내 생업을, 내 여생을 살아가고 싶어요. 주여, 허리 가지고 안 됩니다. 나를 100% 장악해 주세요. 정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4단계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